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주제,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적인 체험으로서 세 가지 중요한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세례의 의미를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영적 세계를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되는 세례는 바로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헬라어로 세례를 의미하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완전히 잠그다, 푹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한 세례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모든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첫 번째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물세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례, 즉 성령에 의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세례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성직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먼저 믿은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직접 세례를 주는 감동적인 모습은 바로 이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세 번째 세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첫 번째 세례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잠기게 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세례는 주체와 방향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더 싣는 체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분하여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학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결코 같은 사건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세 번째 세례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완전히 둘러싸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모두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깊은 영적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와 동등한 중요성으로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머무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의 불순종으로 떠나셨고 다윗 왕 또한 범죄한 후의 시편 신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내려와 영원히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체험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3가지 세례의 패턴은 사도행전, 즉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3가지 단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둘째, 세례를 받으라. 셋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성령의 선물이란 방언과 같은 특정 은사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 자신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선물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39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남자와 여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이라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질문 자체가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이 별개의 체험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구원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막 구조는 이 세 가지 영적 체험을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막은 바깥들,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죄를 속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손발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장은 거룩한 관유, 즉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정결케 된 후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와 물과 기름, 구원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영적 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국 가는 데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물세례는 옛사람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강물에 흠뻑 적셔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